오늘은 느헤미야서 9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을 때 하와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마음의 욕망이,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든 겁니다.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이 인류 가운데 들어옵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사탄의 미혹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하고 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며 계명을 지키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 무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성읍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새해 첫날 7월 1일 나팔절에 에스라를 불러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슬피 울고 뉘우칩니다. 또 그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율례의 말씀을 발견하고 15일에서 21일까지 초막절을 지킵니다. 나뭇가지로 지은 집에서 7일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22일에 다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말씀이 지적하는 자기의 죄를 보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초막절기는 지났지만 그들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입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매를 입고 티끌을 물으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사분지 이른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지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고발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고 말씀의 내용과 다르게 생활했는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들의 회개는 몇 가지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자발적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다 함께 모여 회개하자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릅니다. 회개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자복하며 나를 벌하여 주세요.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타락하게 하는 여건, 삶, 행실, 관계 등을 끊기 시작합니다. 손해가 올지라도 결단하고 끊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낮 사분지 이른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지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들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시간 동안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회개는 자신의 감정에 따른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전생애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자신만을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회개의 집회를 경험했음을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로부터 38절까지 모든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계셨는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결심하고 산 제물로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어서 회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